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10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에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빌 게이츠의 재력,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사람, 더욱이 알렉산더 대왕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상상이 잘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본문 22절의 소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솔로몬, 그는 왕이었고요. 그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솔로몬의 권력은 이렇습니다. 26절에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 솔로몬의 재산은 이렇습니다. 27절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같이 흔하고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았더라. 마지막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23절에서 24절 내용인데요. 천하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각기 예물을 가지고 방문했다. 자, 이처럼 권력, 또 재산, 그리고 지혜, 이 세 부분에서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큰 그러한 축복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갖게 해주세요. 솔로몬처럼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과연 솔로몬의 이 영화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의 개인적인 자질입니까? 그의 개인적인 탁월성인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의 정치력, 그의 외교력, 또 그의 군사력, 그의 탁월한 지혜가 그의 모든 영화의 원동력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화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시고 베푸신 것이죠.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은 뭐라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특별한 선물을 주셨을까요?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1차적으로 솔로몬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소원을 아뢰었고 하나님은 그 소원에 응답하셨죠.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째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죠.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영화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이죠.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씨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고, 즉 그는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다윗 언약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어졌고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솔로몬에게는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솔로몬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이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 때에 성취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누리는 영화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것이죠. 단지 그의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러한 전개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영화를 누리게 하시며 그 영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둘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특별한 선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가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솔로몬은 그가 누린 모든 영화, 그가 누린 모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출생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아들이죠.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도덕적인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더욱이 솔로몬은 다윗의 큰아들, 장남도 아닙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또 왕으로서 최고의 영화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러한 영화를 누리는 왕으로서 백성에게 보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인생은 어떠했나요?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솔로몬은 실패한 왕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성공한 듯하지만 실상은 그는 실패한 왕인 것이죠.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둘로 쪼개지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롭고 완전한 통치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통치는 메시아를 통한 통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메시아의 통치가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아의 통치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통치,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이 지상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솔로몬의 통치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어떠한가요? 겉보기에 예수님 통치는 부유함, 강력함, 매력적임 이런 것들과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못 박혀서 죽게 되십니다. 그분은 일생을 사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으로, 권력이 없는 사람으로, 평범한 인생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실상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시죠. 그분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고 또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통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솔로몬의 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까? 솔로몬의 영광의 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까? 역대기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들의 백합화, 그 흔한 들꽃을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거들떠나 봅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들꽃의 영광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혹자는 이것을 가리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들꽃보다 못한 솔로몬. 들꽃보다 못한 솔로몬. 왜죠? 들꽃은 옷을 입기 위해서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할 필요가 없지요. 들꽃은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옷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옷을 입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들의 꽃에 옷을 입혀주십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영광은 자기의 수고, 자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누군가 솔로몬의 옷을 짓느라고 그 직공된 사람이 눈물과 고통과 또 이러한 아픔이 동반된 그런 영광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정욕이 함께 만들어진 영광, 그것이 솔로몬의 영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들꽃의 영광은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충만한 영광인 것이죠. 오늘날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화려한 왕복일지라도 그 왕복에는 흠이 있을 거 결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무시하는 들꽃, 그 들꽃을 과학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 놀랍고 찬란한 생명이 신비 가운데 꽃피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과학이 입증하는 꽃의 실상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들풀보다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들풀보다 낫지 아니하냐. 들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요? 즉 인간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이 점에서 인간은 들풀보다도 더 나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염려는 하지 말고 그 대신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세상의 부요와 이 세상의 지혜를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부러움과 동경이신가요? 아니면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 섬김과 순종, 공의와 사랑, 이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인생의 참된 가치로 알고 믿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또 무엇을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실천해야 하도록 인도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 인생의 참된 부요와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잠언 17장 1절 말씀을 아주 좋아해요. 잠언 17장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 손잡고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들은 말씀인데요. 그때 이 말씀 들은 말씀이 은혜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부유하지만 다투는 가정보다 행복하다는 말씀이죠. 부와 지식, 권력을 추구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감사와 만족, 나눔과 배품, 화목과 화평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참된 신자의 가정, 또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그 영화, 그 축복은 단지 그의 개인적인 축복과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절정으로 주어진 그러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또 공급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헛된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주님의 제자의 길, 겸손과 온유, 또 감사와 만족, 또 순종과 그러한 공의와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크린에 올라와 있는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부요, 참된 지혜를 누리는 참된 신자 되게 하옵소서. 둘째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순모임과 다음 세대 부서에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셋째,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소서. 고난 중에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동아시아 이삼영 은미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지 선교사들이 핍박 속에서도 더 큰 믿음과 은혜로 상황을 이기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